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참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도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두 번이나 큰 위기를 넘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의 모든 배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이 아나니아는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아나니아는 여론을 형성해서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여론몰이에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도는 23장 12절부터 나오는데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이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으로부터 바울이 풀려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경호하면서 총독에게로 데려가는 장면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장면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말 그대로 참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이 유대인들이 끝내 알지 못했던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두 사건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부어주셔서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위기에서 구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이 아나니아가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특별히 변호사까지 고용을 해서 데리고 나타납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왔겠죠.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변호사의 이름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면서 또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더둘로는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유대인들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총독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이 벨릭스는 로마 총독 중에서도 아주 부패했던 사람이었고 아주 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총독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감사할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벨릭스를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더둘로는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양심은 이미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기독교인이 된 것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어지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세상을 어지럽혔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자신들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은 바울의 모습을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도 변질시킴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과는 부딪힐 일이 절대로 없었겠죠. 절대 부딪힐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맞추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양심까지 팔아먹고, 그리고 너무나 듣기 좋은 말까지 섞어가면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 변호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확신 있게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법정 장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변호사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변호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는 있는 말 없는 말 지금 다 끄집어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이라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증인된 모습에서 바로 이런 변화와 놀라운 영향력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호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은 오직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어쩌면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변호인이 아닌데 증인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증인된 삶,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기는 너무 좋은데, 너무 그럴싸한데, 상대방의 기분도 좋게 만드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증거와 확신이 넘쳤던 바울의 모습.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